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뭘 해야, 몸을 움직여야,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해서 날마다 싫었고 그저 이렇게 불협화음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이웃까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 그 약속한 언약의 복음이 천국 복음.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영, 새 신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 마음, 심령 속에 심어주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와 닿질 않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할 것도 없고 나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모성애라는 거 있잖아요. 모성애, 어머니가 시집가서 모성해달라고 기도해서 모성애 받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 동물들도 모성 본능을 줘서 종족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성애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 은연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왼수 같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모성애처럼 하나님이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복음. 기독교는 복음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십계명을 4계명까지 잘라보면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이요, 5계명부터 10가지 6개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할 수 있는 용서되어진 마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복음이 기독교의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다 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끝나고 그냥 마칠까요? 자, 의인. 오늘 말씀드린 제목이 핵심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새 언약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 이번에는 우리가 의인,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루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학박사가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 되기가 쉽지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7년 대환란,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어서 영원 천국 부분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가올 부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은 어떤 것이 의인인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아까 모성애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겠다. 새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잔, 구원의 잔, 그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 주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자만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당시에도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식구만 구원하셨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완전한 자란 의인을 얘기하는, 의인이 완전한 자고 의인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삶을 사는 자만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 시편 37편 25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과 내가 의인된 삶을 살면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면 내 자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노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우리 주의 사랑계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선택한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성경 박사들, 바리새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면 문설주 임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머리에 이마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욕한 게 아니고 뱀, 독사는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라.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세상신과는 어떻게 다른가? 마귀에게 속한 세상신들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차이는 한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반드시 자기의 선지자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신은 미래를 얘기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말한 것도 지킬 수가 없는 그게 다르죠.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참고로 제가 지난 시간에 뭔 일만 하신다고 했어요? 새 언약만 이루신다고. 아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그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24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24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그만, 더 이상 읽지 마세요.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을 보니까 택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불신, 그 마귀의 소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걸 확정하냐면,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2번 자기 와이프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이 자리에는 아마 아무리 궁예고 없어도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보통 이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사연을 들어본 적,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때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 영웅으로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마귀의 소굴에서 불러내셔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자, 그 사연이 많습니다만 2가지만 딱 핵심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사라가 89세. 사라는 이미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때가 이르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내 처가 병수가 있든지 없든지, 끊어졌든지 안 끊어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경수가 끝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의인이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 여러분도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100% 이상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의에 대한 정의, 의인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의인이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이 또 있어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노아도 믿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하잖아요. 방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다 들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비도 오지 않는 지역에, 비가 그렇게 내려본 적도 장마도 구경하지 못했던 지역에 장마가 내려서 비가 내려서 산 꼭대기까지 물에 찬다는 얘기는 아마 상상도 당시에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노아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 일주일 후에 그럼 일주일까지 다 참을 수도 있겠지만 1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노아가 미친 사람. 맞아요. 미쳤어요. 하나님 관계에 미친 사람. 노아 가족만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낳은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목을 따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뼈와 살을 추려서 내장을 물로 씻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화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 아니 짐승도 아닌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그 아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께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원망 불평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다 준비해놓고 칼로 정말로 꽁꽁 아들을 묶어놓고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막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멘. 네가 내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멘. 테스트 끝.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낳아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먼저 번에 전에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불태워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나도 의인이 되는가 조금 달라. 그 믿음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되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되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약속을 받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만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 내가 네 씨에서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터인데 내가 네 씨로 이 땅에 올 것인데 내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어야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 인류의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성령의 약속, 메시아에 관한 약속.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모성애와 같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네 마음 심부에 심어주겠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서 벽이 같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령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신의 성품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성령으로 회복되는 순간에 영은 구원받았고, 혼의 구원은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장막을 벗을 때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육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야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동역자 삼고 일하셔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 되실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두 번째로 의인으로 여겨줍니다. 로마서 4장 23절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아멘.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십시오. 아멘.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세상의 정부자로 오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성령님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믿는 여러분이 바로 의인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난 뒤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왜 거하시는데? 임마누엘이다. 차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는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아멘. 기독교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자기 백성은 죄 가운데 있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서 섬겨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영을 회복시키는 것. 이 예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예수 하나님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얘기해도 이 사실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억지로 한번 지원해봤어요. 무당들은 막 구슬하면 접신을 한다고 해. 그건 믿어. 무당들이 구슬하면 마귀 사탄이 접신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신통하게 뭘 맞춘다는 건 알아.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문보러 다니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눈을 감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말씀하면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난 사건, 이거 인간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오병이의 사건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게 납득이 가느냐니.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은 신하라고 그래. 이런 모든 사건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앞서의 모든 구약에서 그 모든 사건을 연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네 마음이 그것을 없앴다 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죠.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의인이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는 하나님의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 하나님이 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생수라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시간 있을 때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치 아까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성애처럼 모성 본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생수처럼 강물처럼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천국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는 경건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린 지체라고 그랬죠. 지체, 몸이라는 거. 우리 몸속에 같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같은 지체라면 우리 몸속에는 뭐가 흘러요?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적혈구, 백혈구가 흘러야 막히면 죽어. 마치 이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흘러야 돼? 피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살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싫고 믿고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도 싫고 꼴보기 싫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피가 막힌 거죠.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요. 피를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교인을 믿는 교인이라면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감없이 심장에서 예수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혈액을 통해서 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흘러요. 펑펑펑펑. 이게 잘못되면 심장병이 걸려요. 저처럼 마비로 쓰러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방심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와. 그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혼과 영이 원래부터 있었던 마귀의 본성 7가지 죄성에다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온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시고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주인 삼으면 그분이 내 혼과 영과 육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친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다 우리가 할 건 없어.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 그분이 다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생수가 내 굳은 마음을 적셔서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면 그 믿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적셔서 내 남편에게 지체잖아. 가장 가까운 지체잖아.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해요.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주의 사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못 살게 나밖에 모르게 만드는 거 마귀. 그럼 마귀는 쫓아내야지. 하나님은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빛. 하나님의 속성이 빛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부부의 삶 속에, 자녀와의 삶 속에 이 사랑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온전하게 그분이 해주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그 경지에 가서 지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잔, 아가페 사랑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은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시편 116편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의 잔을 들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간구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의인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여생의 고백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끝나버려요. 만나는 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저 초보자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달라고 하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사랑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잔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생수. 아멘. 생수. 잔 얘기하니까 좋아하는데 생수가 들어가요. 이 생수도 먹으면 취해. 사랑의 잔을 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 없이, 사랑의 잔 없이 형제 이웃에 대한 원망, 불평,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불신, 미움, 다툼 이런 거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기도해도 응답이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수가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어디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직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 죄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남의 뭐 훔친 것, 그것도 죄지만 차원 높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죄는 예수를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모든 나쁜 행실이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으면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분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으면 모든 나쁜 행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랑이 나오면 나쁜 행실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성과 아담과의 우리에게 준 본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생애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것을 믿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믿음 안에서 내 자아가 포함되지 않는, 죄성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온전한 기쁨으로 사랑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